2022년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그 시간은 또 2023년 계속 가겠죠. 근데 그 한 해 한 해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나라가 워낙 폐폐해 있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구약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라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 10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빛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이 몰랐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어둠으로 표현됐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리고 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결국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엘리사벳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두려웠어요.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제 곧 임박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놀랍죠. 기다렸던 평생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두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재림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 2022년도에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무릎 꿇는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둠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찬양할까요? 저는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 한 해가 더해질수록 또 한 해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해 인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찾고 계십니다. 2020년 올해 교회 표를 언약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하고, 성경 본문은 오늘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언약 가정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고륙의 친척.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내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로서 나를 버릴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고륙의 친척을 구원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요걸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이 나에게 2022년으로 주어졌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 예천교회는 지금 20주년을 맞아서 원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뜨겁고 그 어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헌신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나름대로 저에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화두라면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져버렸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웃음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청년 교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거의 다 교사로 봉사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그 청년들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대학 가면서 떨어지고 또 대학 다니면서 조금 그래도 좀 남아있었던 그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완전히 또 떨어지고 믿음의 가정은 못 이루고 그게 지난 우리 3, 40년 동안 서구교회든 우리 한국교회든 계속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서구교회는 좀 더 빨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렌트에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노화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어르신들 외에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장년들로 얼마 없는 그런 서구교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현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예천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런 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되는 명령이 뭡니까?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4절까지가 우리가 쉐마 말씀으로 4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명기 6장 서두에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가 먼저 지키라고 합니까? 내가 지키고 너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이어져야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서 그들은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 모델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쳐야 했어요. 누구 거라는 겁니다. 네 자식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식이에요. 그래 이삭을 바쳐라.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또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중에서 내 아이를 또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의 소유로 잘 양육했죠. 하나님의 소유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탁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를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또 자기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가정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수하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죠. 그 과정들 역사 속에서 보면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냈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했고 부모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것이 영적 자손을 낳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녀 그러면 내 육적인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대상, 그 전도 대상자들이 또 영적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또 교회에서 또 집사로 또 직분자로 봉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들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듯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교사들의 최고의 기쁨은 그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꼭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배웠으면 가르치라. 가르쳤으면 또 배우는 사람이 돼요. 제자가 되어보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제자로 또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밥 사줬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것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에게 그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인사하죠. 그게 아닌 데서는 그냥 옛날에 밥 먹은 걸로 다 끝났어요. 예를 들면 많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 눈이 어릴 때 지금 청년들 가르치고 계시지만 저는 끝까지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그것들이 그 어릴 때 아이들 유치원 때 그때 배웠던 율동이나 노래들 그때 할머니가 가르친 거 얘들은 아마 평생 기억을 남았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서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징검다리 아이들 사랑하고 선물도 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기도로 저들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들은 내 자녀를 영적 자녀로 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교회의 생명을 교회의 생명은 죽은 거죠. 그래서 계속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 3서에서 장로인 나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는 최대한 가르치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배웠으면 가르쳐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요한의 마음은 너무 기쁨이 넘쳐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아니면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니면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니면 내가 좋은 이웃을 만나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좋은 집을 가져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나에게는 이것 외에는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이 삶만큼 기쁜 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도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걸로 인해 갖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느 정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이 오고 해서 그 손자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로부터 며느리로부터도 그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참 기쁜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직도 아들을 교회 나가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소식을 온 겁니다. 그 사모님은 항상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싫어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네가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그야 늘 유언처럼이야. 귀에 못이 박혀. 내가 남은 인생은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사생결단을 내는 거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죠. 자식에게는 그게 협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그 뜻대로 어디든 바람처럼 다니시고 우리는 다만 흩날리는 나뭇잎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옛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읽었던 성경 구절, 어느 날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밤의 기억, 아니면 또 어떻게 못이 박히도록 내가 죽어도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그런 말들이 양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회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를 보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이 가이오를 보고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장로 요한에게서는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그냥 순종해라 그래가 그냥 순종했고 그냥 믿어갖고 그렇게 기쁠까요?
그만큼 믿음의 과정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그죠? 그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네가 육체적인 강건함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이 축복하는 이유는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고뇌에 빠질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또 친척, 또 고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죄책감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사람을 세우고 하고 영적인 가문을 일으킬 자를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노후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이고 그것은 눈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복음을 위한 수고처럼 이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수고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에 딱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예배 횟수가, 기도 시간이, 교회 하는 그 연령이, 그 연수가 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 때는 내가 계속 속는 것을 많이 반복했는데 열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는 다 기도 응답이 됐더라. 내 안에 인내가 있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인내 못했을 때.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정죄하죠. 아빠 왜 그러냐고. 그죠? 아이들 니는 왜 그러냐고.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내라는 열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내 인내의 열매를 그대로, 열매는 기쁨이에요. 그대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멘하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나가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믿음 생활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 영적 간음이라는 데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아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율법주의의 영성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크게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우리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고정관념도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걸 다 못 받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갈 때에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서 인내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목사는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인내라는 열매가 목사 안에 있을 때 나에게서 인내가 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 기도 없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없이 될 수 없다. 자꾸 이유를 붙이게 되죠. 뭐가요? 내 자아,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는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인정했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아파서 나을 때처럼 신앙으로 나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를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책감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정죄하는 데도 빠지지 마세요. 내 자신이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속상한다. 그거 전부 속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날이 더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때에 얘가 구원받는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고 또 내일 가고 2021년에 가고 2022년에 왔다면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갈 날이 더 가까이 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간다는 건 그거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져 왔다는 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죄책감 생기고 아이들을 정죄하게 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아이라고 해서 안타까워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쪽이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쪽에 건강한 게 필요한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거긴 약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약한 쪽에 그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그 약한 쪽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야 그 사람이 이제 회복도 빠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보다 이놈이 좀 지금 어렵다. 그럼 우리는 다 어디로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아이에게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치인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아요. 못한다고, 부족하고, 비교하고. 내가 무릎 꿇고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면 그런 정죄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도 나에게서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만 있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면 말씀을 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고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속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은 가까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믿는 그 시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예천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때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 인생활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요. 믿음을 떠나 있는 데서 떠나 있는 부모님들일수록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걸로 기도 부탁을 안 하고요. 그건 다 덮어놓고 우리 자식이 뭐 좋은 직장을 가졌고 뭐 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그죠? 뭐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다 덮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노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자녀를 눈물로, 진리로, 기도, 말씀으로 키워내는 그런 우리 예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